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의 아픔도 가지고 계시고 또 마음의 아픔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 사무실에는 제가 쓰는 작은 수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수첩은 저만 쓰는 수첩입니다. 그 수첩에 아프신 분들의 이름과 또 어디가 아프신지 또 치료의 과정과 또 수술의 일정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수첩입니다. 수시로 그 수첩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분들에게 임하기를 말입니다. 몸의 아픔과 고통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의 영혼도 육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젊음도 잠깐이고 건강도 아주 잠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말씀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총군 사령관이었죠. 그는 이 시리아의 총군대를 이끌었던 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치와 그의 지위와 무관하게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강한 용사였던 나아만도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유를 찾거나 원인을 규명해서 누구를 탓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나만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나병은 사회적 격리를 의미했고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던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으로부터 이제 고침을 받으려면 신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아만 장군은 자신들의 적국인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여러분, 군마와 병거를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건데, 아니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전쟁도 아닌데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찾아가면서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겁박입니다. 겁주는 거지요. 나는 시리아의 총사령관이다. 내가 비록 병에 걸렸지만 나는 권력자이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능력자이다. 이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 앞에서 그는 그렇게 겁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박 앞에 엘리사가 보여준 태도도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엘리사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와보지도 않았죠.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여러분, 직접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종을 시켜서 장군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괘씸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그는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불평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정확하게 I thought,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이 안 들어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I thought,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제가 얼른 뭐를 찾아봤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정확하게 내 생각에는 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즉 나만 장군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정중히 나를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중히 와서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하여 낫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나만 장군은 말을 한 것이지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동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에 따른 행동, 학습에 따른 행동은 있어도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은 사람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생각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합리성 안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삶의 규칙이며 방법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는 방법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일반적 상식으로 보자면 갈 곳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집을 떠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가출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대책이나 합리성에 기반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서 다 계획되어서 이성적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정해지지 않고 너는 그냥 나와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나를 믿니? 나를 믿어라 하는 믿음의 기반을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가 자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이나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상식에 바탕을 둔 말씀이 아니라 믿음에 바탕을 둔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방법이 참으로 특이했습니다. 보통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군사작전이나 통상적인 전투를 치러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을 앞장 세워서 그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따르면서 6일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돕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일곱 바퀴 돈 다음에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합리적인가요? 이성적입니까? 그러면 성벽이 내릴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그렇게 쉽게 함락을 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오늘날의 전쟁에 쓰면 큰일 날 것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드온의 이야기는 더합니다. 사사였던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32,000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32,000명의 군인을 우선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10,000명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군인의 수를 몇 명으로 줄이죠? 기드온의 용사들 300명으로 줄입니다. 32,000명이었던 군인 수를 300명으로 줄여서 이 300명의 군인들과 함께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는, 내용은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으로 보자면 300명이 있는 군대와 32,000명이 있는 군대, 어느 군대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당연히 32,000명의 군인이 있는 군대가 더 힘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32,000명의 군인 중에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이긴단 말이요? 어떻게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한단 말입니까? 아니, 강한 성읍 여리고 성에 대포를 쏘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일주일 동안 성 주위만 빙빙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어떻게 함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이쯤 되니 나아만 장군의 엘리사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아니,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단 말이냐? 비록 병에 걸렸지만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엘리사의 말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요구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것은 동의이지요. 그런데 순종은 나의 이해를,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나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순종은 그의 말에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잘나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위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두 가지 때문에 엘리사의 말에 반항을 하였죠.
뭡니까? 첫 번째, 그의 신분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엘리사의 방법에 반항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나 총사령관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당신 이래? 뭐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이 신분이 나하만의 순종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그의 순종을 가로막았죠?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직접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병을 고쳐줘야 할 것 아니야. 뭐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 방식이 말이 돼? 이 방식 마음에 안 들어? 이 방식 때문에 나아만은 순종하지 못했죠. 주일 예배 때 제가 목회 기도를 할 때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아픔이 있는 곳에, 질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또한 내가 아프지 않아도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내가 아는 분 중에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치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몸을, 또 아픈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이죠. 혹시 여러분, 혹시입니다만, 혹시 이러한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육신에 치우친 기도 아닌가? 아니, 나이가 들면 병들고 아픈 건 당연한데 자연의 섭리보다는 기적의 마음을 두고 있는 기도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치유의 기도는 들이되 굳이 무슨 오른손을 아픔이 있는 곳에 대야 하나? 꼭 미신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혹시 내가 아픈 곳에 손을 대면 옆에 사람이 기도하다가 살짝 눈을 떠서 내가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보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건가?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안 나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손을 얹고 치유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온 후 몇 개월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목회 기도를 준비하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 기도의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쓰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린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수 기도를 통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매주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만할까? 굳이 손을 얹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때도 나눴었는데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가 맞나? 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번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그럼 낫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갈했던 나아만처럼 저도 예단했었습니다. 예측했었습니다. 능력의 기도가 아닐 것 같다고 하는 어리석은 예측 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의 응답까지 예단할 필요가 없지요. 기도의 응답마저 예단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꼭 손을 얹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떠나려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 나의 신분을 무시하고 있다,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떠나려고 했는데, 나만 장군은 참으로 인복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무시당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치료의 방법이 거부되어서 그냥 돌아가려는 그에게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참 지혜로운 부하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장군님, 이제 그만 자존심 좀 내려놓으세요. 목욕 7번 하는 것, 그게 뭐 그리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당신의 신분이, 당신의 방식이 아직도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내 신분,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7번 몸을 씻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이죠. 나의 신분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방식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정하는 모습이죠.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만 장군은 결국 몸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나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만 장군의 이 병이 나은 그 구절을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묵상이 제 속에서 일어나면서 오늘 말씀이 결과론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프신 분들이 나만 장군처럼 다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내 신앙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병이 치유가 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병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결과론적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믿음은 병이 낫든 낫지 않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이 도리어 그에게 영적인 교만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그를 매우 성가시게 한 것은 확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간청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간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앞부분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몸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약점이, 육신의 아픔이, 질병이,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강해야 한다고 하지요. 세상에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요. 세상에서는 내가 더 건강해야 한다고 하지요.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면서 더 많이 똑똑해야 한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능력을 키워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고,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지요.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더라도 너의 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해도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보이는 전투를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성을 7번 성을 돌라고, 일주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32,000명의 군인이 아니라 300명의 군인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복음은 너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너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도록 너의 약점을 자랑하라고 복음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을 담은 순종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 지금 당장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나만 장군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해되거나 동의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분명 증거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와시다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행동이, 300명만을 데리고 간 기드온의 선택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이스라엘의 행진이, 그리고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던 나만 장군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순종이,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그 결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리고 그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